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저희와 함께 계신 분들, 또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아직 끝나지 않은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성탄절이 끝난 지가 2주가 지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직 성탄절은 끝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탄절이 끝나는 정확한 이벤트는요, 40일이 지난 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난 후에야 드디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탄절의 모든 시리즈가 다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는요, 2월 첫 주 2월 6일 날 해야 되는 설교인데, 제가 지난주에 시몬과 안나를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성탄을 만든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서 연이어서 함께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 24절 말씀을 가지고요, 장자로 드려진 예수님,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즉각적으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증거됐는지를 함께 경험하는 오늘, 그리고 함께 경험하는 2022년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성탄절이 왜 끝나지 않았냐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40일이 끝난 후에, 정결의 예식이 끝난 후에 사건이 지금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끝이 나는데요, 실제로는 아직 여전히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유대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정결의 예식이 끝나기까지. 남자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40일입니다. 여자아이면 60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정결의 예식 후에 지금 예수님을 지금 드리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온 사건입니다. 바로 그때 만났던 시므온, 안나를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드려짐에 대해서, 장자로 드려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 집 안에서 맏아들로 태어나셨나요? 네. 이 맏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문화 가운데도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오래전에는 이 장자로 태어나면 여러 가지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경에서도 장자로 태어나는 축복이 여러 가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제들을 다 통솔하고 지도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이야기하는데 장자들에게는 2배의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떨 때는 2배 이상으로 모든 것을 장자에게 물려주는 집안도 제가 봤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옛날에도요, 장자에게 상당히 많은 상속권이 주어졌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장자로 태어나는 것은 특별한 일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장자로 태어나서 축복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요, 장자로 오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십시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고. 지금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장자, 첫 아들로 오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장자로 오신, 첫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있는 장면,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나심만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장자로 이 땅에 첫 아들로 오신 것을 기억하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귀담아서 들으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장자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 장자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첫 아들로 오셨다고 분명히 누가복음에서 기록하신 것처럼요. 누가복음 2장에 또 어떤 22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 율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하게 되는 날, 이것은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이제 해산하고 나면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0일의 정결예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0일, 41일째에 지금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찼다고 이야기하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하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산의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저기서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드릴 게 없으니 너희들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들여서 대신 예물을 바쳐라 하는 것이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말씀이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쌍이나 이 집 비둘기 희생제물을 이렇게 드린 것 기록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아주 어린 시간에 아버지 요셉이 일찍 소천을 함으로 인해서 소년 가장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요. 율법에 기록된 바대로 지금 장자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재앙, 모든 처음 난 것들,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를 포함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이제 팥죽을 발라서 그것을 면하게 되지요. 자, 하나님께서요, 붉은 피, 팥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약의 피를 발라서 그것을 면하게 되지요. 자, 그 사건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기억하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었는지. 내가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너희 장자들만은 살려내고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시켰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니 나를 섬기게 하라. 네, 그것이 지금 이제 오늘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장자로 드리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것을 기억하는 것,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에 장자를 바침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 하는 말씀을요, 출애굽기 13장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장자는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자의 축복은요, 처음 난 사람들만이 얻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물론 장자로 처음 태어나는 것도 축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장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이미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더 이상 처음 태어나는 것이 그것을 갖고 오진 않습니다. 이미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으로요.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요. 구약에서도 이미 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실제로에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첫 번째 아이가 이삭이지만요. 이스마엘이 원래 첫 아들이죠. 그러나 실제로의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삭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첫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형으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권을 사게 돼서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야곱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요셉은요, 이런 축복을 누렸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요셉은 이 장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함께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왕인 다윗, 사와 두 번째 왕인 다윗. 이 다윗은 어떤 축복을 누린 사람이냐면 장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요, 시편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9편 27절에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지금요, 다윗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지금요, 구약에서 적어도요, 이 장자에 대한 언급을 할 때, 물론 처음 태어난 장자들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처음 태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또 기록하고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구약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하고 나서 이 장자들은 나의 것이다. 이제 장자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있을 때 지금 그 밑에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론을 득달해서 아론을 득달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춤을 추고 월십하는, 그래서 범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지금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를 포함해서? 장자들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장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자들을 쓸 수 없게 되신 거예요. 장자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쓸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자, 지금 모든 지파들이요, 모두가 다 지금 그 아이돌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즐기고 있을 때 한 지파만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어디서 태어나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레위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왜 섬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느냐? 모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느 출신이냐? 모세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큼은 자신의 트라이브, 자신의 종족에서 나온 모세를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가 너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러니까 사실 레위인들은요, 모세의 덕을 철저하게 본 것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레위인이 모세를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 같지 않게 어쨌든 순수함을 유지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이 레위인을 장자로 선택하시고 레위인을 장자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는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네. 그게 레위인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민수기 3장 12절에 레위 사람은 이제 나의 것이다. 장자가 되는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하나님이 원래 선택하셨던 이집트에서 함께 데리고 나온 그 장자들을 이제는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을 선택하셔서 그 다음 민수기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4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은 그 수요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나머지 사람은 그 수만큼 속전 곧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물도록 하여라. 자, 그랬더니요. 지금 장자의 숫자가 레위인의 숫자보다 273명이 더 많아서 얼마를 냈냐면요. 아론에게 드렸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아론에게 1365세겔을 드렸습니다. 1세겔은요. 하루 노동자의 4일치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5일이니까요. 4, 5, 20.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늘 노동자 임금입니다. 네. 편의점 임금이 아니고 노동자 임금이 하루 10만 원이라고 잡는다면 200만 원 정도의 작은 돈이 아니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모세의 율법대로 아까 2장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모세의 율법대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사건 이후로요. 더 이상 장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이제 장자가 됐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이후로 장자를 낳으면 성전에 나와서 5세겔을 바침으로 장자를 대사왔습니다. 그 리딤도 했다고 하는데 대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의 사건 이후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나오면 모두가 다 성전에 나와서 5세겔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 장자를 대사와서 자기의 자녀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럼 드려졌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장자가 나오면 성전에 나와서 5세겔을 바치고 대사같이 지금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드렸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지금 간섭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장자로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예수님이 언제 확인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12살 됐을 때 확인이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12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지금 6월절에 순례하러 예루살렘에 지금 오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 게 그때에 예루살렘에 순례를 올 때는요, 한 가정만 오지 않았어요. 자, 분명히 그 당시에도 랍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혼자 오지 마라. 여행은 혼자 오면 위험하니 어떻게 오느냐? 함께 와라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동네에 예수님 같으면 이제 나사렛 동네에 이제 순례 갈 사람 함께 모여
그리고 함께 갑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또 다른 동네 사람들이 붙고 하면서 큰 무리들이 함께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여전히 혼자 여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랍비들이 이미 명령을 해서 탈무드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지금요 예수님이 혼자 오지 않았어요. 오실 때 부모님도 함께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어요. 그리고 갈 때도요 함께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축제의 확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우리 지금 매 7일마다 우리 지금 매 주일 7일마다 교회에 오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요. 이때 지금 예수님 같은 경우요. 예수님의 부모님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그것도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사실 그거 지키기도 쉽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에 한 번,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에 한 번 성전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1년에 한 번이었고요. 주위에 살거나 가까운 사람들은 1년에 3번 갈 수 있는 축복 특권이 있기도 했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감격, 그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오르는 예배, the ascent of songs of ascent라고 그래가지고 성전에 오르는 송들, 그 노래들이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 아니면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때의 그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옆에 있으면 교회고 그냥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번도 가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나온 것을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때 이분들의 감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지금 혼자 안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가는 것이었어요. 함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이야기들 말씀을 나누지 않지만 지금 함께 오고 함께 내려가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요. 지금 어떤 일이냐면 지금 이 6월절에 예식이 끝나고 나서요. 온 사람들이 함께 내려가니까 이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다른 동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내려오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오신 분들 알죠? 우리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이제 밥 먹어라 그러면 가고 그런 것처럼요. 이때도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6월절에 지금 예식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 다른 친구들과 오는 줄 알고 예수님이 지금 그냥 내려가셨다가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걸 알고 부랴부랴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성전에 올라오는 모습이 지금 누가복음 2장에 역시 같은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요.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첫 아들로 오셨다고 분명히 장자로 오신 걸 이야기하고 장자로 드려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12살 되었을 때 이야기가 지금 2장에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함께 가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12살은 왜 중요하냐면요. 이 12살 때 어떤 일이 있냐면 13살의 성년이 됩니다. 지금 13살부터는요. 성년이 되는 거예요. 13살부터는 이제 어른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주 큰 잔치를 엽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12살 때 이 사건이 제 생각엔 굉장히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섭리 같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지금 부모님이요. 그 다음 날 돼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지금 찾아와요. 네. 그래서 46절에 뭐 사흘 뒤에야, 3일 뒤에야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3일 뒤에야 부랴부랴 성전에 와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지금이요. 성경은 지금 그걸 부드럽게 써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굉장히 화가 나셨을 수도 있어요. 네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니? 보십시오. 지금 3일 후에야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을 성전에 찾았으니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안도와 함께 분도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야 이게 무슨 일이니?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굉장히 겸손하실 뿐만 아니고 굉장히 순종적인 분이셨을 텐데 이때 한번 처음으로 불순종하시지 않으셨나. 근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됐고 예수님이 가지 않고 머문 것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머문 것이었어요. 왜냐? 이 말씀을 하셔야만 됐으면. 어떤 말씀 하시느냐? 49절의 말씀을 하셔야만 됐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을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아버지, 어머니 모르셨습니까? 내가 40일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께 장자로 바치셨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자로 바쳐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부모는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장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장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본인이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51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성탄절은 우리에게 계속형입니다. 언제까지? 2월 6일 첫 주 우리가 40일 지나고 드리는 그 예배 때 사실 이 설교를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우리가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장자로, 장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골로새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지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것. 예수님이 누구시냐? 지금 이 땅에 만든 모든 피조물의 장자다. 첫 아들이라. 처음 나신 거예요. 장자랍니다. 첫 아들이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여기 읽어보죠. 자, 시작.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처음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장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모든 피조물, 모든 죽은 자들 교회의 장자 되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한 번 더 이 말씀까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죽은 자의 첫 아들 장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장자이시고 모든 형제들의 장자이시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촌수대로 하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만나면 형님 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형님이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분명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장자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때의 모든 다른 이스라엘 집들이 모두가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장자입니다. 보세요. 지금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지금 이스라엘이 장자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이 장자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장자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하나님의 장자됩니다. 이런 놀라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왜 히브리서 12장에서 장자권을 판 예서를 마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자같이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예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절대 장자권을 팔면 안 됩니다. 장자권을 팔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장자권을 얻는 행위 같은 것이에요. 자, 장자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히브리서 12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서가요, 장자권을 팔아넘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예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금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사람을요, 장자권을 잃는 사람을 속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요, 지금 구원받는 사건은요, 우리가 장자가 되는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지금 장자권과 관련된 예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지금 장자가 되는 사람이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바로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훈련을 받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장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 징계받는다, 훈련받는다 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대충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우리 삶에 아무런 징계와 채찍이 없고 편안하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찍질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완전함으로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오늘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요,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연속해서 오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히브리서 12장이요, 지금 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시온산에,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에 어떤 일이 있느냐? 축하 행사에 모이는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지금요, 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축하 행사가 열리는데 지금 천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장자들의 집회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The Church of the Firstborn Son. 지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장자들의 집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장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우리도 장자가 되는 것, 이것이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누가 장자가 되느냐? 누가 영적인 장자가 되느냐?
여기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형리에 보면은요, 이 너무 중요해요. 사형리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 중에요, 만약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처럼 알고 내가 주관하면서 예수님은 내 뭐예요? 내 네테루야. 나를 따라다니는 내 액세서리야.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 천국 못 갑니다. 장자는 누굽니까? 믿는 자가 장자인데, 지금 교회가 장자인데 누가 장자가 되느냐? 드려진 자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드려진 자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형에 나오는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냐?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냐? 내 삶의 중심에 누구냐?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모일 때 우리가 뭐 하느냐? 영적인 예배로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나를 뭐로 드려요? 장자로. 나를 장자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산제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장자인 이삭을 드린 것처럼, 이삭이 장자인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일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이삭처럼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매 주일마다 모여서 헌금 매푼하고 말씀 듣고 가서 여러분이 주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산 제물이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많이 못 본다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종교인은 많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모이는데 왜 다 구원받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장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께 드려진 장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합니까? 내 것처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려면 교회는 장자로 드렸으니까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것인 것이에요. 누가 시작했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다 지옥 갑니다. 믿으시는 평신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제물이 되지 못하면 우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지금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장자들의 모임이 오직 장자들만 갑니다. 오직 드려진 자들만 갑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엄청난 축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까? 어느 부모든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기 원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제 장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이것을 먼저 내가 실천해서 나도 장자총회 가야 되겠습니다. 나 거기 회원권 팔러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자총회 회원권 팔러 왔습니다. 나 거기 갈 겁니다.
우리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들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들이 정말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장자로 드려져서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장자로 산재물로 드려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예서처럼 속된 자 되지 않고 예서처럼 장자권을 팔아서 속되고 세상에 속한 자 되지 않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